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빛나는 미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 그래요? 위로 간 거예요. 키가 커가지고 죄송합니다. 신발 벗고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예? 예, 마이크도 올라오고 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빛나는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천국 가는 거고요. 이 땅에 살기 전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천국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인데, 마지막 인사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홍천중앙교의 수준을 좀 알아볼 수 있는 인사인데, 이해를 하시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것은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을 통해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 괜찮죠? 네. 같이 한번 우리 옆에 분하고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것은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을 통해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냥 할 만한 일을 그냥 하게 하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이 위대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데, 꿈도 못 꾸는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위대한 부르심이에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응답하면요, 생각지도 못한 우리 인생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여러분 이렇게 2022년까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많이 누리고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겠어요? 그러나 2023년은 더 어려워진다 그러잖아요. 더 힘들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가,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여러분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진짜 나라도 어렵고 또 교회도 여러분 쉽지 않은 때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이런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해서 시대를 거스리고 또 역사를 새로 써나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이제 여선교회, 우리 여선교회 우리 연합 예배니까 드보라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만 보더라도요, 참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그 애굽의 노예에서 건짐을 받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참 얼마나 멋있게 참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과 꿈을 이루면서 이렇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또 그 세대들이 이제 죽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신앙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이거를 이제 이 사사기는 계속 여러분 좀 반복을 하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진짜 7번 정도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야,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뿌리 깊구나. 이게 스스로는 바꿀 수 없는 그 인간의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정말 다시 오시는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고서는 여러분 안 되는 그런 소망만을 이제 담겨두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을 세워서 이제 그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데, 이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죄를 범하고 나니까 그 가나안 왕 야빈이 그 군대 장관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철병거 900승을 몰고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가지고 20년 동안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눌리고 살고 그냥 거기에 짓밟혀 살고 고통하고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거니까 그 형편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그렇죠? 말도 못하는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이제 살아가는 그런 이제 모습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드보라를 들어서 이제 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우리가 한 번 더 보면은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여러분 보면은 5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그러니까 큰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큰 길로 못 다니는 거예요. 왜?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래서 지름길로 가야 되는데 이 지름길로도 못 가고 돌아서 이렇게 구석으로 다니는, 그러니까 그만큼 눌려 살고 그만큼 어렵게 산 그런 이제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행인들이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숨고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이 드보라란 말이에요. 사사기는요 굉장히 혼란의 시대인데 왕이 없어서 각자 제 길로 행하는 건데, 그런데 놀랍게 성령의 역사를 가장 강력하게 여러분 드러내는 것이 또 사사기도예요. 사사기가 조금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데, 그 의외의 사람들,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막 쓰임을 여러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장애인이 쓰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예비역 군인이 여러분 쓰임 받기도 하고, 오늘 같은 데는 이제 여성이 쓰임 받기도 하고, 또 6장에 가면 아주 소심한 기드온이 쓰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여러분 붙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그 당시에 여러분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 여러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 세우셔가지고, 이 드보라는 이제 주부잖아요. 주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부니까 내가 이렇게 나가서 직접 이렇게 막 전쟁을 하고 이렇게 막 싸우고 그러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얘기해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아오느냐? 어떤 솔루션을 갖고 있는 그 드보라에게 오는 거예요. 그럼 드보라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상담을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직접 이렇게 딱 해결해 주는 것보다 그 사람이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구제를 할 때 뭐 100만 원을 그 사람에게 구제를 해주는 것도 좋은 거지만은 그 사람이 100만 원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보라의 역할은 약간 그런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부기 때문에 뭐 내가 뭐 무장을 해가지고 내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가서 싸운다 뭐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사람들의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언해주고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아마 여선교회도 우리 임원들 또 분들도 참 그런 지혜로운 여인들이 우리 각각에 있으면은, 어떤 사람은 막 문제를 상담하러 가면 막 그 문제를 막 더 크게 퍼뜨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조그마한 문제를 막 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줄여야 되고 은혜는 확장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보라는 그런 역할을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원인을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고 깨닫게 하고 어떻게 이것에서 구원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잘하게 돼요. 그런데 어느 때가 돼서는 이제는 결정적으로 이제 붙어가지고 여기에서 벗어나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장군이 이제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인데, 이 바락 장군에게 1만 명의 군사를 모아가지고 가나안의 이 시스라 군대와 이렇게 싸워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승리를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군대 장관이 있던 이 바락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락은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자기가 남자고 군대 장관이지만 자기가 이게 나갔다가 안 그래도 지금 20년 동안 눌려서 살았는데 잘못 나갔다가 이게 죽으면 어떻게 하냐. 두려워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드보라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못 가겠다. 당신이 앞장서면 내가 따라가겠다. 이게 뭐예요? 남자가 남자답지 못하고 이 장관이 장관 같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드보라가 여성이지만 그러면 내가 앞장서서 나가겠다. 그리고 이제 나가서 직접 자기가 전투에 이제 싸우는 거예요. 대신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진 이 승리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당신에게는 영광이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 이제 나가서 이제 진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싸우는데 진짜 놀라운 대승리를 여러분 거두게 되어지고 승리한 다음에 오늘 이제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 막 찬양을 드리고 노래하고 막 주님의 놀라운 승리를 선포하면서 하는 게 이제 오늘 이 5장이거든요. 자, 근데 첫 번째 이제 여기서 제가 세 가지 이제 교훈을 여러분하고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치시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제 기송강이라고 하는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제 다볼산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다볼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근처에 이제 갈멜산 이제 근처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기송강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와 비가 안 올 때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보라가 이제 기송강으로 이제 백성들을 다 이제 모이라 한 거죠. 근데 이 작전이 노출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적들이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기송강이지만은 평상시에는 이게 물이 없어요. 싹 말라가지고 군사들이 집결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바로 기송강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만 명이 모여서 쫙 하는데 이게 작전이 노출됐으니까 그리고 무기의 차이가 여러분 너무 어마무시하게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뭐 이렇게 창, 칼 이런 게 아직 제대로 안 갖춰져 있습니다. 다윗 때나 돼서야 이게 창칼 갖고 이렇게 제대로 싸우지 그 전에는요 변변한 여러분 무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이 시스라의 군대는 철병거가 여러분 900승이니까 대단한 거죠. 여러분 막 탱크 밀고 오는데 소총 갖고 빵빵거리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철병거를 갖고 오는데 뭐 호미, 뭐 괭이, 뭐 이런 삽자루 가지고 그런 것도 변변치 않은 것 같고 무기도 워낙 비교가 안 되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작전이 여러분 노출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불리한 여러 가지로 불리한 그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막상 이렇게 전장에 탁 싸우게 될 그 기송강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막 하늘에서부터 이런 이 별들이 진동을 하고 하늘이 진동을 하니까 거기에 막 벼락이 치고 거기에 천둥 번개가 내려치면서 비가 쫙 해가지고 거기 갑자기 그냥 물이 범람하게 되어지니까 아니 900승의 이 철병거가 이게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가나안 군대가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 헤매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그냥 탁 쳐서 여러분 이기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승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우실 때요 진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기이한 하나님의 손길로다가 상황은 완전히 불리하고 숫자도 그렇고 모든 것이 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역전의 은혜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승리를 이루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바탕에는 사실은 뭐가 있었느냐?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겠어요. 우리 이제 여기 4장에 이제 그 3장에 보면은 고생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고생하다 더 이상 내 힘으로 하지 못한다고 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이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뭐라 그러셨어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 펼쳐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물론 제가 기도 체험을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로 체험을 이제 하게 되어졌는데 제가 크게 그 간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두 가지. 하나는 개인적인 거, 하나는 우리 교회를 하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제 고3 말렙에 교회를 안 다니다가 예수님 처음 믿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를 이제 지도해 주시던 우리 전도사님이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되니까 지금부터 결혼을 놓고 기도를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순종을 잘해가지고 그때 이제 예수님 처음 믿고 주님 만나고 뜨거워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때부터 이제 새벽기도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름도 몰라 성도 모르지만 하여간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하라 그러니까 때가 되면 헷갈리지 않고 잘 만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냥 가서 뭐 제대로 알고 기도했겠어요. 그렇게 하여간 그렇게 한 3년을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옛날에 오카노 목사님 계시던 사랑의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서 우리 대학부에서 제가 이제 거기서 가게 돼서 그 대학부에서 제 아내가 되는 사람을 이제 탁 여러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제가 애가 5입니다, 여러분. 아들 4세, 딸 1. 큰아들은 지난달에 결혼을 했어요. 제가 좀 그렇게 안 보이죠? 제가 시아버지랍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한순간에 온다. 그 응답은 평생 누린다. 할렐루야. 요즘 5 낳아준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애국자라는 얘기 듣거든요. 왜 나 아들이 군대 4명 가니까 벌써 첫째, 둘째, 셋째 벌써 다 군대 하고 그러니까 또 제가 애국자라는 얘기 여러분 듣죠. 그래서 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늘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 야 이게 그래도 기도했던 이게 이제 저한테 개인적인 거거든요. 개인적인 거. 교회적인 게 있어요. 교회적인 게. 제가 이제 뭐 다른 거 다 생략하고 2001년도에 교회를 춘천에서 개척하게 됐거든요. 소양강 그 바로 옆에 이제 동부 아파트라고 있는데 그 동부 아파트 그 상가 3층에서 13평인데 거기서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개척을 하게 돼서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무 연고도 없는 춘천에 와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그 개척을 이제 하다가 보니까 뭐 13평이지만 그래도 되게 재미있게 감사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저희가 그때 2001년도에 그 이제 개척을 하고 2002년도에 이제 그 초반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다니엘 세일에 특별 파워 새벽기도 하여간 뭐 좋은 건 다 붙였어요. 다니엘도 붙이고 그때는 좀 약간 파워라는 말이 유행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제 한 대여섯 명 이렇게 10명 이렇게 모였는데 한 1년 열심히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한 50명 정도 이렇게 모였어요. 뭐 13평에 50명이 뭐 얼마나 이게 막 꽉 차는 거죠. 그리고 의자가 이렇게 조그만 게 이렇게 5개 이렇게 장의자 이렇게 조그만 게 5개 놓고 제가 조금 세게 얘기하면 막 질티까지 침이 튀어가지고 그냥 맞을 정도로 다 이렇게 그래도 우리 막 재미있게 그냥 같이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특별 새벽기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 우리 옆에 바로 옆에 하고 나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인이 하고 나는 사람을 싹 내보내고 이제 그 건물을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우리 교회 문을 이제 싹 열어보길래 조그만 거니까 뭐 이렇게 눈이 마주쳤는데 저분이 뭔가 이렇게 교회에 관심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 교회 사람이 조금 많아지니까 요거를 이제 팔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이 7년 동안 분양이 안 되던 곳이에요. 우리 보고 그냥 공짜로 써라 그랬는데 또 어떻게 또 미안해서 공짜로 쓰겠어요. 그래서 500만 원 전세 주고 이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분양가가 한 1,700만 원 정도 되고 이렇게, 근데도 7년 동안 분양이 안 되니까 우리 옆에도 보면은 이제 뭐 상권 이게 뭐 좀 가격대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2천만 원 정도 불렀으면 우리가 아이고 그냥 이게 팔았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는 거예요. 3,800만 원 달라. 그래서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살 수도 없고 못 산다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글쎄 이 동부건설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게 우리가 있는 교회 예배당을 분양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전세를 쓰고 있는데 우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동안 7년 동안 분양이 안 되고 그러니까 얼씨구나 하고 그냥 이거를 하나 여러분 넘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와가지고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우리 거 1,700만 원 받았는데 거기에다가 1,300만 원 딱 붙이고 자기 거에다가 3,800만 6,800만 원에 이거를 사라. 안 사면 나가라. 그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특별 새벽기도 하다가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 여러분 벌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저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 상황이. 예? 저도 이제 30대 막 이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새롭게 성도들하고 교회를 시작하는데 이런 일을 겪으니까 뭐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그래서 뭐 결국 어떻게 마무리를 잘 하고 그냥 결국은 쫓겨났어요. 근데 그 당시는 그 주변에 뭐 어떤 이루어질 게 아무것도 뭐 없어요. 뭐 건물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그래도 거기를 비워주고 쫓겨나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이제 쫓겨나겠느냐. 그때 이제 근데 하나님은 항상 중요한 타이밍에 뭘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은 사람하고 절대 싸우지 마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우리 성도님들이 그 3층 걸어 올라오면서 막 어떤 사람 눈물 흘리고 또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저런 예편내는 그냥 가다가 맥살 잡고 패대기를 쳐야 된다. 근데 그 아주머니가 그 우리 춘천의 중앙시장에 한복집 하는 아주머니예요. 아니 옷은 왜 곱게 만들면서 마음은 그렇게 고약하게 쓰냐고. 그래도 어떻게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갈 데가 없어요. 뭐 어디 50평 어디 30평 어디 구할 데가 없나 아무리 살펴봐도 없는데 딱 한 군데 있었어요. 그 건물 지하 15평 누가 그 장사하다가 식당하다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장사도 또 지하니까 될 만한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옆에는 또 약간 야채 가게 생생하게 비린내도 나고 냄새도 안 좋고 그거 내려가면 그 뭐 쫓겨나서 갈 데였고 저도 이제 가서 뭐 철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다가요 이상하게 지금 있는 우리 교회 자리 옆에 있는 그 넓은 공터가 있었는데 그 공터 사장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분은 서울에 있는 역삼동에 사는데 이름이 정주석 씨야. 제가 20년 지나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정주석 씨가 땅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그 자유로 가는 길에 좋은 땅 몇천 평이 나가지고 에휴 지방에 있는 땅은 정리하자 그래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저를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땅도 이제 소개받고 우리는 땅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소개도 받고 그러더니 이분이 이제 만나서 한 10분 정도나 됐을까.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저보고 나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개척교회 목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목사님 그럼 목사님이 이 땅을 사시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사고 싶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게 몇 평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607평이라는 거예요. 몇 평이요? 지금 몇 평에서 쫓겨났다고요? 지금 13평에서 지금 쫓겨났는데 607평의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싶죠 우리가. 그 당시 우리 그 교회 터가 한 6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러면 600평이면 계산이 나오잖아요. 이게 계산이 안 되면 사업하면 안 되십니다. 우리 사고 싶은데 그래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더니 이분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내가 목사님한테 이 땅을
다 받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뚝 잘라가지고 싸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또 한다는 말이 목사님 돈이 없으시죠?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름은 이병철인데, 에? 통명철인데 그땐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제가 오늘 올라가가지고 내일 땅 문서를 보내주겠습니다. 에? 그래가지고 그분이 올라가더니 땅 문서를 보내준 거예요. 그 땅 문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니까 돈이 나오대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돈 하나도 없이 땅을 살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 말씀이요 진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체험적으로 깨달은 거. 첫 번째는 기도에는 아다리의 역사가 있다. 뭐가 있다고요? 아다리의 역사가 있다. 유민수 목사님 저희 교회 터가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네, 괜찮죠. 수양강 딱 건너면 바로 앞에 있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그 아파트 하나 있고 제일 못 사는데 돈사 막 쫙 4,000평인데 다 돈사 막 질퍽질퍽하고 아주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땅도 이제 싸게 여러분 나오게 된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땅을 노린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래저래 이렇게 노린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다 기도한 사람에게 주신다라고요. 아다리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딱 그 사람에. 옆에 보라고 하면 이상하게 해서 올해는 땅 좀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뭐 한 6,000평씩은 그냥 있으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게 된 거죠. 근데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 아주머니가 우리를 쫓아내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알아서 교회를 세우자, 교회를 짓자, 땅을 사고 교회를 짓자 그럴 생각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교회 그때 제일 믿음 좋은 권사님 한 분은 그 학원 13평 하나님 우리 교회 여기 조그만 13평인데 사람이 조금 늘어났어요. 하나님 여기 옆에 있는 13평 주세요. 그거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뭐 이제 교회도 1년도 채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제일 믿음 좋은 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우리를 쫓아내어주는 바람에 그게 전화유복이 되어가지고 그 땅을 우리가 그때도 그냥 산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 카드 긁어가지고 산 거예요, 사실은. 제 아내가 이제 그 서울에서 이제 교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이제 신용이 있어가지고 500만 원 해가지고 제가 그 나중에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그럼 당신 교회 다니냐? 아니 자기는 교회 안 다닌대요. 자기 아내가 서울에 있는 광림교회 이렇게 다 가는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가 이제 가끔 이렇게 픽업해 주는데 뭐 아주 그냥 아주 심심하면 그냥 어쩌다 한번 그냥 이렇게 한번 들어갔다가 잠깐 있다가 졸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이 개척교회 목사라 그러니까 그냥 그걸 그렇게 여러분 주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요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사실은 진짜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람하고 싸우지 않아야 될 일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주머니를 모셔다가 우리를 이렇게 괴롭혀서 쫓아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표창장을 써가지고 이렇게 드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또 못하고 그러다 또 나중에 보니까요 우리 교회 또 바로 옆에 그 아파트 쪽으로 붙어있는 땅 또 150평이 또 이게 또 거기가 또 남의 땅이네. 우리는 또 거기 원래 붙어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땅도 모르고 산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 또 우리 춘천시청의 또 계장님 땅인데 자기 후배가 어렵다고 그걸 빌려줬는데 그 빌려준 땅에 이 사람이 그 후배가 와가지고 유리공장을 한다고
우리가 이제 한 뭐 2, 3m 이렇게 또 도도가지고 이렇게 뭐 전기도 끌고 물도 다 했는데 또 이 사람이 나중에 들어왔는데 또 이 사람이 또 완전히 또 아나무인격이네. 예? 막 유리 그냥 다 마당에 널어놓고 또 그냥 뭐 앞에 또 개 키우고 그래서 개하고 다가 또 성도다가 또 막 또 짓고래가 또 발로 차다가 또 사고. 내가 절대로 개하고 싸우지 마라. 개랑 싸워치면 개보다도 못하고 개하고 싸워 비교해봐야 개 같은 인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절대 개하고요. 근데도 이 사람이 하도 힘드니까 우리가 근데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이 사람 또 안 돼서 나가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성탄절이나 이런 또 부활절 되면 또 추수감사절 되면 떡 해가지고 또 갖다 주고 또 그래서 이제 기도 잘 돼서 나가라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앞에 바로 앞에 그 4,000평 거기가 아파트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파트가 들어와가지고 요만큼 걸려가지고 그 사람이 보상받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땅을 다시 조금 그때는 좀 비싸게 이제 그렇지만 그 땅을 이제 사게 돼가지고 지금의 이제 모양을 이렇게 여러분 갖추게 되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참 놀랍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제가 이제 또 하나 이제 이거는 이제 조금 그 제가 직접 적은 건 아닌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 이제 지금은 이제 소천을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이제 5남매 중에 막내 뭐 교회를 안 다니던 애가 갑자기 교회를 다니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막 또 우리가 또 목소리도 조그만 또 개척교회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기에 좀 이렇게 안타까우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마지막 그 한 3년 정도는 저희 집에 와서 이제 이렇게 계시면서 이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개척을 하고 그 이제 2001년 7월 9일에 우리가 그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그 가을쯤 돼 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그 우리 며느리한테 얘야 내년에는 교회 건축에 해란다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우리 며느리한테 선포를 한 거예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우리 제 아내는요 강릉 여자예요.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 낳아준 여자는 기본적으로 착하다. 그리고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옥하노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거기서 제자훈련을 받고 똑똑한 여자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냥 이렇게 네 하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는 2가지 생각을 했어요. 2가지. 첫 번째, 이 노인네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아니 지금 13평에 500만 원에 지금 전세 들어가지고 겨우 교회를 시작하는데 아니 내년에 무슨 수로다가 교회를 건축하겠냐 이거예요. 2번째, 자기 아들이라고 너무 과대평가한다. 착한 며느리로도 이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진짜 2002년 12월 7일 날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린 거예요. 누구 얘기대로 됐어요? 우리 어머니 얘기로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북한에서 피난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뭐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자식 낳고 또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잘 몰라요. 근데 아들이 예수 믿고 좋다 그러니까 본인도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노인네가 무슨 힘있게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준 게 있는 거예요. 저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어머니 때문에 더 기억을 하게 됐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 은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제자 훈련하는 똑똑한 며느리도 대학 나오고 제자 훈련 받은 며느리도 이해 못하는 거지만 제대로 배우지 못한
힘없는 노인네지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젊은 사람 많으면 좋죠. 감사해요. 우리도 어린아이도 있고 젊은 사람 많으면 좋지만 힘없지만 오랫동안 그래도 간절히 기도하는 어른들이 있는 게 축복이에요. 육신의 힘은 없어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심지어 목사도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에게 보내주셔서 선포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신다 이거예요. 기도는요, 신비한 거예요. 놀라운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세계를 얼마나 여러분 경험해 가는지는 여러분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그 기도를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의 깊은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야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항상 거기에 초자연적인 하나님, 사람이 생각지 못한 기이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다리의 은혜도 주시고요, 생각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세요. 그런데 두 번째가 있더라고 보니까. 두 번째가 뭐냐, 여기 보면요, 말씀에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백성들이 뭐 했다 그러죠? 즐거이 헌신한 거예요. 즐거이.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며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즐거이 헌신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사실은 상황이 어려워요. 이들이 미디안에게 눌려 있다가 이들이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드보라가 일어섰을 때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한 거예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청년들이 어떻게 해요?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이 핏값으로 지불하신 주님의 교회, 그 교회를 세우는 일, 이스라엘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가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러분, 주님께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전초 기지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가 세워지느냐 세워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보라가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싸우면 승리한다. 그리고 나아가셨을 때 그때 그것을 따라주는 지도자들이 있었고 백성들이 함께 즐겁게 헌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왕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줬으면 여러분 즐거이 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이 헌신을 하세요. 하나는 내가 출석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이 지역 홍천을 복음화시키고 우리 강원도를 복음화시키고 이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고 하는 이 일을 여러분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보니까 뭐라고 되냐,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그렇죠? 그때는 어머니가 없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누구예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가 끌어안고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지고 나라가 대적하게 넘어간 거예요. 근데 드보라가 어려워도 나는 내 백성 끌어안고 가겠다라고 하는 이 어미의 마음을 가져주신 거예요.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상한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서 대적들은 여러분 무너져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놀라운 대승리를 함께 부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왕에 여러분 여성교회 됐으니까 여러분은 홍천의 어머니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 강원도의 어머니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도 필요한 거예요. 최근에 우리 춘천에 작년에
마마클럽이라는 게 생겼어요. 마마클럽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마마클럽,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산에 있는 어느 권사님 한 분이 그 방송국에서 자기가 일을 하는데 방송국에서 목사님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부산에서 열심히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아니 목사님들이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데 보니까 목사님들 상황이 너무 어려워, 힘들어.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목사님들 교회에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목사님들을 좀 섬기고 교회를 한번 섬기자 이래가지고 6명인가 먼저 모여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대요. 하나님, 이 교회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님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 기도 모임이 커지게 되어진 거예요. 여성들이. 예? 이 여성들은 또 기도하면 애 낳는 심정으로 기도하잖아요. 예? 자기 새끼 낳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심정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하니까 막 기도에 불이 붙은 거예요. 부산에서 우리 제일 큰 교회인 수영로 교회라는 정필도 목사님 이걸 보고 이야, 이거는 여성들의 이 기도는 너무너무 여러분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그 기도 모임을 해가지고 부산에서 그냥 기도 모임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모임이 하나하나 번져가지고 막 쭉쭉 퍼가지고 지금은 18개 지역에 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작년 12월에 춘천에 마마클럽이 발족이 돼요. 근데 막 이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요. 목사님들은 뒤에서 돕고 여성들이 그냥 앞에 딱 서가지고 기도 인도하고 찬양하고 막 기도 인도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도 그냥 막 하잖아요. 그냥 딱 정해진 기도, 딱 이걸 표적 기도라고 하는데 딱 표적을 딱 세워놓고 그냥 딱 해서 기도 제목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걸 가지고 그냥 1시간씩 막 딱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그냥 파워풀한 거예요. 뭐 지난번에 포천 또 연천, 예? 그러면서 막 기도회가 막 경기 북부 그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민수 목사님 이거 제가 보니까 지금 이 기도회가 이게 되는 기도회가 있거든요. 이게 불이 붙는, 이게 좀 사그라지는 기도가 있고 불이 붙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 불이 붙는 기도에 우리가 함께 올라타야 되니까 목사님 한번 오시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오셔가지고 야 보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딸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도가 먼저 앞서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요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냥 내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사실 주부기 때문에 자기가 나선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헌신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즐겁게. 왜? 이것이 나를 살리는 일이요, 그것을 우리 가정을 살리는 일이요, 교회를 살리는 일이요, 지역을 살리는 일이요, 나라를 살리는 일이요, 민족을 살리는 일이다. 마귀와 어둠의 권세를 짓밟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내가 어머니가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일어서니까요 대적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홍천에서도 여러분 부를 때 일어나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뭐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몇 사람이라도 뜻을 모으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이런 어려운 때에, 사실 어려운 때에 빛을 발해야 되잖아요. 어려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어려운 때 기도가 흘러넘쳐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펼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모여서 기도하는데 제 아내도 좀 조용한 여자예요. 집에서 애만 키우다가.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기도 인도를 하게 돼요. 기도 인도를 해봐. 뭐 사모님들도 같이 해야 되는데 여성들이 하는데 뭐 남자들이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 기도인데 어떻게 어렵게 나간 거예요. 저도 이제 좀 그래도 뭐 어떻게 하냐, 당신이 그래도 해봐야지. 쭈삣쭈삣 하다가 나가서 한 거예요. 나가서 기도인들을 하는데 1시간 하는데 제법 잘했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 사모님이 누구냐, 이병철 목사 사모님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계속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오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홍천의 어머니, 우리 강원도의 어머니, 여기서 다시 한번 불이 붙어가지고 일어서는 거죠. 그렇죠? 즐거이 헌신할 때, 시간이 많이 가는데 한 가지만 더 제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12절입니다, 여러분.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게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여러분, 깰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좀 두려운 때가 있었고, 어려운 때가 있었고, 힘들 때가 있었고, 나서기 어려울 때가 있었고, 주저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요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보면요 주저할 때가 있어요. 괜히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걱정이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자기 영혼과 싸우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실망하느냐? 그렇죠?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꼭 내가 나서야 되나? 꼭 내가 해야 되나? 근데 부산의 마마클럽 했던 그 조금혁 검사님도 하나님이 부를 때 그냥 자기가 조금 이렇게 손을 들었대요. 누가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겠느냐? 그럴 때 그냥 부끄러운 듯이 이렇게 손을 들었대.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르셔서 기도하면서 사용한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권사님이 무슨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교회 이런 걸 잘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조금씩 기도하다 보니까 이 지금은 그 영적인 이런 이 크기가 얼마나 커졌는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여성 금식 기도를 하면서 지금은 뭐 너무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무슨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섬기고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그럴 때마다 내가 이렇게 주저앉으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약해지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그냥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 깰지어다. 자기 영혼을 깨워가면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채찍질해가면서 여러분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막 대승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막 찬양하고 함께 여러분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 헌신하는, 즐거이 헌신하는 헌신이야말로 연약하고 힘들 때라도 자기 영혼을 채찍질하면서 여러분 나아갈 때요, 하나님은 너무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지고 그 배나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20년 고통당했다면 40년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항상 형벌보다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창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몇 사람이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아까 보면 20명이 넘게 나오는데, 다른 분은 아니더라도 물론 다른 교회가 같이 다 연합하면 여러분 좋지만, 그 몇 사람이라도 뜻을 모으고, 주님은 2-3 사람이라도 내 이름 중에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 기도하며, 지금까지 기도해 왔지만 그 기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그 기도를 밑거름 삼아가지고 더 넓은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일에 여러분 하면요, 아마 제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예비한 은혜가 더 폭포수와 같이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예언하는 자녀들이 생겨나고요, 환상을 보는 청년들이 생겨지고, 꿈을 꾸는 어른들이, 믿음의 3세대가 생겨가지고 나아가면요, 영적인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서요. 지금은요, 우리 2023년은요 분단 정전의 70년의 때가 왔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70년 만에 회복시키신다. 우리는요 70년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게 70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게 70년이에요. 우리나라가 성전이 무너진 때가 북한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 북한에서 언제 교회가 다 무너졌느냐, 어떤 사람은 2850개, 어떤 사람은 3040개라고 얘기하는데, 6.25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정전협정을 맺고 난 다음에 1953년에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폐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70년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바, 하나님 주의 얼굴빛을 그 황폐한 성소에 비춰주셔서 다시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평양 대부흥의 진원지가 강원도 원산이었듯이 우리 강원도가 영적인 마중물을 감당해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복음통일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여하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강원도에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이 강원도에 살게 하신, 저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곳곳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은 무슨 거대한 군대를 쓰고 그렇지 않아요. 약한 자, 소심한 자, 부족해도, 여인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 여기 여러분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자는 그 시스라를 갖다가 그 말뚝으로다가 이 관자놀이 여기를 찍어서 죽이잖아요. 집안에 있는 여자인데 그냥 어떻게 용기를 다해가지고 그 여자가 군대 장관을 죽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조용히 재워놓고 그냥 관자놀이에다가 그냥 말뚝을 받아 죽여요. 그래서 모든 여자보다 네가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축복을 해줘요. 아유 나는 뭐 여성인데 나는 주부인데 나는 뭐 아유 내가 뭐 어떻게.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아무 일도 벌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작지만 나는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쓰시고자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기도의 단을 쌓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표가 나는 은혜, 하나님이 한 획을 긋는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실 줄 믿습니다. 저는 2023년도 한 해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획을 그어주는 여러분의 인생의 획을 그어주고 교회의 한 획을 그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번 축복하시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표가 나는 축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네. 서로 한번. 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같이 갑시다. 그렇죠. 드보라여 깰지어다 바라게 깰지어다 같이 가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요 우리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앞서 행하시면서 위대한 역사를 펼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지금까지도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우리 홍천중앙교회 가운데 영적인 중심에 서서 영적인 파장을 확장시키는 존귀한 교회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에는 드보라처럼 어머니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한 가정의 영적 어머니, 한 교회의 영적 어머니, 이 지역사회의 어머니,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어머니, 하나님 나라의 어머니, 우리 여선교회 하나님 어머니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열국의 어머니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함께 마음 모아 즐거이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이전에 없었던 일들이 드러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심이 강력하게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분단도에 살고 있는 우리 강원도에서부터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춘천을 위시해서 또 18개 시군 하나님 함께 일어나 복음 통일과 세계선교에 하나님답게 쓰임받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 실력을 겸비한 믿음의 자녀들이 이곳에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꿈을 갖고 있는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어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상을 볼 수 있는, 어려운 때 환상을 볼 수 있는 청년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우리 홍천중앙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위시해서 모든 장로님들 또 하나님 우리 믿음의 하나님 지체들 하나가 되어져서 영적인 새 역사를 이루는 존귀한 하나님 그런 한 해가 되어지고 큰 하나님의 표가 나는 은혜가 임하는 축복된 역사가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여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